자, 기독교 핵심 진리 세 번째.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창조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던 부분들, 이 죄가 끼치고 있는 영향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마고 데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과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 하나님에게서 공유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다른 많은 피조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으셨던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가장 구별되고 가장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성적이고 또 도덕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아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눈, 코, 입, 귀가 있어서 우리도 눈, 코, 입, 귀를 그대로 그 모양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손과 발, 직접적으로 우리 이런 모양처럼 있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떠한 사람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푸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 존중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법 아래서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만 이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의 모습들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 사명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로 살았었냐면 하나님의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냐? 먼저는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돌아보고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잘 돌아보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죄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졌고,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죄가 뭐냐?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만 말하고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서 어긋난 것들이 전부 다 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뭐 지옥 가고 벌을 받고 이러한 어떤 일차원적인 부분들로만 접근을 하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과 죄인이 결합돼서 난 사람은 당연히 죄가 되겠죠. 이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 손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잔존하고 있지만, 나만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서 가렸던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자유의지가 왜곡되어서 죄로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왜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는 결국 영적 사망, 우리 육신의 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심하게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얻어지게 된 이 죄와 죄책은 어떠한 다른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를 얻게 되었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길은 단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죄를 짓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는 우리 이 개신교를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따내거나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들어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고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이고 우리 생명에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뭐 낙태나 안락사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세상적인 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될 그런 의무와 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유한 가치가 있죠. 개개인이 너무너무 다르고 각각의 재능과 은사가 다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대로 각기 사람의 능력대로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또 고유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을 구한 화목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 화목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새 창조의 첫 열매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좀 보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가능하다.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명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삶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망가졌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독교 핵심 진리, 네 번째 시간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